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내용 가운데 참 제자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고 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누가복음 묵상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을 함께 살펴보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처럼 잠시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완성된 그 나라를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로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맥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을로 다니신다, 여행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본문만을 읽었을 때에는 그저 그냥 그 여행하는 정도의 어떤 걸음 정도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행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행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성과 마을로 다니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여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단락을 나누게 된 이 장본인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으로 봐서 제자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도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심겨지고 적은 누룩으로부터 확장되어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생각해서 그래서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는요, 이사야 60장 21절을 좀 참고해 본다면 민족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몇 가지 이유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구원을 다 받는다. 보편적인 구원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오늘도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 내용이 24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본문이죠. 그리고 내용입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문 말고 쪽문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질문이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큰 대문처럼 누구나 막 활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도 않는 문일 거고 매력적인 문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와 동시에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지도 모르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 이 쉬운 문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본다면요,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운동 경기나 전쟁터에서 쓰이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처럼 어떤 경기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싸우죠. 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애써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좁은 문의 특징 뭡니까?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을 2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5절에서 알게 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좁은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곧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은 자동문이 아니다. 한번 닫히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더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소용없더라. 26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여기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것은 식구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가깝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시죠. 아니 난 너희를 알지 못해. 그곳을 성경은 28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 아마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번 쓰여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딱 한 번만 쓰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요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인 것 같습니까? Yes, 적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9절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내용을 살펴본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방의 족속들, 열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방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기 잔치라고 하는 말, 여기서 그리는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이미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는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면 여기는 어떤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자, 31절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인물이죠. 그리고 아마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곳이 아마 이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떠나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 과연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은 26번 나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 이거 함정인가? 그러다가도 여기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은 좀 특별한 바리새인 아닐까? 예수님 걱정해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이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저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여우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느헤미야 4장에서 여우를 굉장히 하찮은 짐승, 가벼운 짐승으로 부르죠.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여우를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짐승.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가벼운 여우로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뭐 위험하고 협박한다 해도 뭐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없다, 별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지금까지 내가 그냥 해왔던 이 사명의 길을 그대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시죠. 33절 앞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길을 그냥 쭉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그리고 후반부 왜냐하면 33절 후반부에 보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사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스가랴,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34절 보니까요, 34절 중간에 보면은 어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날개 아래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룻기 2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선지자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그러나 황폐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갈 길, 죽음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열려져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열방을 향하여 준비된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동시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표로 보여졌던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거부해서 죽어갔던 그 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거부할 것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그 좁은 문이 대체 뭘까?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그 좁은 문이 대체 뭘까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이 좁은 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마치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저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썼던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노련하고도 매력적인 여인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이런 우리를 철저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레디컬, 급진적인 믿음이다. 야, 그래, 맞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신앙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급진적인 믿음, 원색적인 믿음, 야성적인 믿음 아니겠는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증 외상센터. 그거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픽션이지만 그 의사들의 모습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그 의사들 향해서 아주 레디컬하게 외치더라고요. 사람 살리기 위해 의사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드려 패든지, 사람 살리기 위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꼭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결코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좁은 길이죠. 되게 불편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로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불편해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몸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